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또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이 환절기 또 추워지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며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또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자들, 의료진들, 또한 환자들, 돌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으로 또한 더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한 것으로 나의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자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위치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의 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옵니다. 주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저절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너무나 힘듭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위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싸우며 영적인 전쟁을 해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하며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할 나라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수용소에 난민 살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요. 비난한 있었는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항의했었거든요. 수용소에 있던 난민들이. 그러자 이민자에 대해서 실탄을 사용하고 무도한 행위를 저지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마바니 수용소. 그곳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 15절 함께 읽고 리비아를 위하여 난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를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용소 내 난민들의 폭동과 탈출을 막기 위해 실탄을 사용해 6명이 살해된 리비아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폭력과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린 죄인들의 화인 맞은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권하여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난민들을 진리로 위로하여 주시고 난관에 봉착한 리비아 정부가 난민들의 상황을 지혜롭게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한파주의보가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산간에는 눈이나 서리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각자 사정에 따라 다른 기도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보통 공통적인 기도들이 있죠.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승진을 위하여 기도하겠죠. 뭐 높은 자리를 위하여 혹은 부자가 되기 위하여 뭐 성공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쵸? 이제 수능일이 곧 다가오는데 수능일이 다가오면 이때마다 교회에서 뭐 수능 기도회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고 하세요? 여러분이 뭘 구하는 건지 알고 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한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자, 입에 쓴 것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죠. 반대로 입에 좋은 것, 몸에 안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저도 단 거, 고기, 이거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그런 거 되게 좋아하지만 제 몸에서는 그거 먹으면 거의 독약과 같아요. 도대체 뭘 먹고 싶은 건지 겉으로 포장된 모습과 맛 때문에 헷갈릴 때가 참 많죠. 우리의 욕망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진짜 내 몸이 원하는 것은 뭐 식이섬유, 뭐 식물성, 안 단 거, 뭐 야채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자꾸 내 입이, 내 뇌가 고기, 단 거, 뭐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진짜 내 몸은 그걸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생명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욕망에 가리워져서 엉뚱한 것을 원하고 엉뚱한 것을 기도하며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잘 한번 분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몇 차례 얘기했어요. 지금 몇 주째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잡히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오늘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32절부터 34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시켜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뭘 요구하시죠? 우선 그들이 하는 이 간구의 태도가 참 나빠요. 어떻게 태도를 갖고 있죠?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참 무례한 요구죠.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을 욕할 처지가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히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기도 다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주님, 저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충성된 종이니까요. 주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요. 주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주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헌금을 많이 했잖아요. 주님, 이 사람 꼭 고쳐주셔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이런 말까지
말까지는 안 할 수 있어도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이 태도,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들의 태도에, 우리들의 기도에 똑같이 담겨져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일단 그들에게 36절에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십니다. 싫어, 말하지 마. 참 무례하구나.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 그럼 뭘 원하는데?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뭘 구해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정치권에서는 벌써 대선철이죠. 특정 후보를 제가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그 후보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 자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따라다니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사진 찍고 가까이 붙으려고 하고, 요즘 점점 당선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의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하고 사진 한 번 더 찍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써먹으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하고 얼마나 친분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요구인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세요. 자기들의 욕망이 투영된 요구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다스릴, 그분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서 옆자리에 앉게 해달라. 출세와 성공의 자리인 줄 알고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좋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세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에 예수님을 동행시키거나 보디가드로 시키거나 예수님을 내 수호 천사처럼 동행시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을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죠. 자, 예루살렘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왕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야 성공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야 성공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야 성공하고,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야 성공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그래서 자꾸 서울의 집값은 올라가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도 왕이 사는 곳이며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겠죠. 제자들의 마음도 그곳에 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과 그들이 올라가는 목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시는 능력, 그것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왕이 되고 성공해서 자신들도 그 성공의 길에 한 자리 주기를 원하여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을 야고보와 요한만 가졌어요? 아니잖아요. 다른 10 제자도 똑같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얘기를 하자 다른 10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이
너 진짜 예수님 뜻도 모르면서 그동안 뭘 배운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높은 자리 예수님 옆자리 가고 싶었는데 니들이 먼저 얘기해? 그러면서 뺏길까 봐 그 뒤에 화를 냈던 거예요. 똑같은 욕망 때문에 원하는 자리 먼저 이야기한 것 때문에 뺏길까 봐 그들이 화를 냅니다.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옆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너희가 알기나 하고 지금 구하는 거야? 내가 마시는 이 잔 너희가 알기나 해? 이 질문은 나의 잔이 축배의 잔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잔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받는 세례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로 머리에 이렇게 딱 세례하는 그런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원래 이 세례는 물에 푹 담겨졌다가 올라오는 침례인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물을 끼얹는 거죠. 그것도 의미를 담기는 거예요. 물이 머리 위에까지 담긴다. 그 무슨 의미예요? 죽었다 산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과 생명을 주시는 것,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뭐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 좋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보혈, 나의 십자가의 희생 너희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가고 싶은 길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옆자리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옆자리를 출세의 자리, 높은 자리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언제예요? 십자가의 순간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강도들이 함께 달렸었죠. 이때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었어요. 어디를 갔는지. 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옆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모든 집권자, 권세자, 리더들의 보통의 모습은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시키는 거죠. 권세를 부립니다. 뭐 심해지면 갑질도 하겠죠. 핵심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주로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사장이 시키고 종업원은 일하고, 그렇죠? 보통 부장은 시키고 과장과 대리, 사원은 일을 하고, 보통 조직이 그렇잖아요. 위에서 시키고 아래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요즘은 회사에서 많이 없어졌나 모르겠지만 뭐 직장 상사가 야 커피 타와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커피를 타 오겠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일 살아야 할 목사님들의 모임에서는 글쎄요, 아직도 어르신 목사님들은 잘 앉아있고 젊고 얼마 안 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유인물도 나눠주고 커피도 나눠주고 뭔가 간식도 나눠주고 뭔가 여러 가지 심부름을 하고 그럽니다. 예, 저도 참 반성이 되네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뭐 짬이 된다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과 4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시키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시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로 섬겨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그것이 45절 말씀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내 건강과 내 생명 유지를 위하여 기도를 했겠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내 자식 귀한 만큼 다른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고 내 건강 귀한 만큼 다른 사람 건강도 귀한 줄 알아야 하고 내 재산 귀한 만큼 다른 사람 재산도 귀해야 되겠죠. 나의 편안한 만큼 다른 사람의 편안함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존 지배 체제에 저항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능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런 예수님하고 함께 가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의 오른쪽과 진짜 예수님의 왼쪽을 여러분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고 구하는지나 알고 있습니까? 입에는 단데 몸에는 나쁜 것, 독이 되는 것을 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보기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거 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무엇인지나 알고 구하고 있습니까?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예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 그것을 얻었다면 그 높은 자리, 그 부,
그 성공 얻었다면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천국과도 아무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옆자리를 구하신다면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섬김의 자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입에는 단데 몸에는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보기도 좋고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천국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과도 아무 상관없는 거, 주님이 주실 수도 없는 거 우리가 구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구하거나 내가 뭘 구하든지 다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진리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들로 인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진리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헌금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